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의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까치까치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설 명절에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 곳을 인사를 하고 또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린 시절 제 7남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설 명절 준비를 하시던 부모님의 생각에 잠시 울컥했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넉넉하게 준비했던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두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면서 어린 시절 저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6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참 그 가난이 싫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취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등록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빨리 취직해서 그냥 얼른 자리 잡는 게 어떠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만 버린 자식인가? 라는 생각에 그 서운함을 가지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면접을 보고 오는데 마침 아버님이 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냥 서운해서 먼 산 보고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아버님이 제 뒤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면접 잘 봤냐? 네 등록금은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의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은 못 입고 못 먹고 살아도 자식들에게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의 등록금은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식들이 대학 갈 시간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결혼이나 또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또 마음 한켠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준 것만큼 세상에 든든한 일도 없지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필요할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 왔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명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간 것도 40년 광야 생활에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도 시련과 아픔을 느낄 때도 그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예배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유행가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아유, 내가 우연히 그냥 얻게 되었어. 아유, 우연히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갈 때도 하나님은 숯불 속에 제물로 쓰일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나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하게 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행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모든 창조물들을 지키시고 매 시간 속에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조정되고 애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하죠. 느헤미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그것들을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보존이라는 단어는 지키고 만들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만드신 세계를 지키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문제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이 막막해 답답해할 때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모든 해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세상 만물과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선한 열매 가득 맺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철학관 옆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데 그 철학관은 신통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또 이 기다리는 방법도 독특해요. 먼저 온 사람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신발을 앞에다 딱 벗어놓고 자기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 주인이 순서가 되면 들어가는 거죠.
참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딱 그것을 지나갔는데 웬걸요? 그렇게 음식이 가득 쌓여있고 사람들의 신발이 쌓여있던 그곳이요, 이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둥, 이 흉사를 점치고 또 삼재도 막아주고 굿도 하는 그곳이 세상에 폐업을 해가지고 그 신점치는 이 도구들, 그 다음에 소원 성취를 구하는 이 등, 이게 아니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밖에 내다 버린 거예요. 그 부적 한 장 쓰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고 그냥 그 삼재를 막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부적인데, 그 부적이요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들어져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세운 만물의 신들,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운세를 점치며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이 세운 신들의 모습이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허망한 인생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도울 힘도 없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해 주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를 높여주셨고,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의 은금들을 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애굽에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그들에게 은금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고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질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 구름을 펼치셔서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굶주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했지만 삶을 살아갈 때마다 종살이로 팔려나가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비전이 하나님은 늘 기억하라고 하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예정된 그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